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이사야 5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다시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으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 모였습니다. 다른 우상에게서,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임을 알고 믿고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모였습니다. 아버지, 주를 찾는 주의 백성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이 시간 주의 말씀 우리가 듣고 생각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교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식을 하는 절기고, 그리고 하나는 안식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이사야서에서 어떤 위치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오는지를 먼저 그 배경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55장부터 해서 이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여호와께 나와서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먹을 것을 먹고 마실 것을 마셔라 이렇게 초대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을 아무나 다 초대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이방인들, 여호와와 연합된 이방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자도 있었어요. 56장에 그렇게 나오죠. 이 사람들은 원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종으로 왔던 그 메시아,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어떠한 조건도 상관없이, 자격 조건 상관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실 것, 같은 가족이 되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이 초청을 하고 있는 이 은혜의 부르심이 이사야서 55장과 56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56장의 그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뭔가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악한 목자들이 나옵니다. 이 악한 목자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방해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문제가 있어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도 그냥 나랑 나의 유익과 상관없으면 아무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목자들이에요. 짖지 않는 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런 악한 목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이 이 유대교 가운데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전해서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 거치는 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당시에 잘못된 지도자들,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잘못된 지도자들이 존재한다.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하나님께 모든 자들이 나오고 목마른 자들이 다 나와서 주님께 와야 되는데 뭔가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들은 무엇이냐? 우리가 바로 오늘 읽은 이 58장의 전문맥인 57장을 보시면 우상 숭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서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섬기고 사람 중심으로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이 우상에 대해서 다 없애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될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도록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조민성 목사님이 말씀 전하셨던 57장을 보면 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흰놈의 골짜기 거기서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아들들을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 사건이 이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므낫세 왕에게 있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에게 과자를 구워주고 몰렉에게 아들을 태워버리는 그런 죄악이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을 잘못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서 멀어져서 자기들이 앞에서 영광을 받고,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총회장이 불륜을 저지르고 그런 사람들이 앞에서 성의라고 거룩한 옷을 입고 앞에서 총회를 집례하는 그런 장면들을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바로 옆 동네 총회장 얘기예요. 그런 썩어빠진 그런 사기꾼들이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58장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58장을 보시니까 지금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금식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금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신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금식하는 자들이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식하는 자들이 어떻게 외식했는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 당시에 금식이 있었습니다. 금식은 언제 했습니까? 금식은 일주일에 2번을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우리가 잘 기억하실 겁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거기서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금식을 2번을 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언제랑 언제 했느냐? 기록을 살펴보면 목요일과 월요일 날 한 거예요. 목요일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 목요일이고, 그 10계명을 받아서 모세가 내려올 때가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목요일과 월요일 날 그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날과 내려온 날 해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다는 겁니다. 자주 했죠. 자, 근데 그날의 금식은 오늘날 금식하고 조금 달라요. 낮 시간 동안에 밥을 안 먹는 그런 금식일 겁니다. 아마 그랬을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금식은 그러면 성경에서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 금식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었습니까? 레위기를 한번 또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6장 그리고 레위기 23장을 같이 찾아보면 또 더 좋겠는데요. 찾을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찾으면 좋겠어요.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에요.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금식에 대하여 그 명령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의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목사님 어디 금식이 나와 있습니까? 이 바로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이 말이 금식한다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얘기가 금식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데, 이 23장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세 개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력 1월 달이에요. 유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77절이라고 하는 바로 오순절이 있습니다. 77에 49, 그러니까 정월, 유대인 정월 15일이 바로 유월절이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것이 바로 77절, 오순절이에요. 이것도 반드시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고, 그리고 유대력에서 7월달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번째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 7월 15일 보름날 지켜지게 되는데, 근데 이 7월 달에 9일 저녁부터 10일까지 바로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바로 이날이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이때 금식하면서 초막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들이 금식했다. 이게 바로 반드시 지켜야 할 바로 그 규례입니다. 이 금식을 하지 않으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그 끊어지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같은 구절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레위기 23장에서 또 한 번 더 강조하는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3장 27절부터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대속죄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금식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대속죄일 날 이 사람들이 안식하면서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식을 이 사람들이 하는데 겉모양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있어서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58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칭찬하는 것처럼 쓰여져 있지만 이것은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뭔가 안 좋은 일을 막 하면은, 뭔가 실수를 하고 뭔가 잘못된 일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잘한다, 잘해. 이게 잘해서 잘한다라는 표현이 아니죠. 반어법이죠. 이게 바로 반어법이에요. 이사야서 58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 백성들이 굉장히 겉으로 볼 때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맞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얼마나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종교심이 투철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1년 내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도 잘 듣고, 그리고 성수주일 잘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그런 모습으로 마치 그런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합니다. 3절을 보시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되, 이게 괴롭게 한다, 아까 금식한다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그 마음에 들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안 알아주십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아주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 먼저 멸망했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도에 망했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왕 이름이 호세아예요. 호세아.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죠. 바로 그 망할 때 선지자 이름도 호세아예요. 쉽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망할 때 임금 이름도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호세아였고,
선지자 이름도 호세아였는데 이 호세아서에서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그 형편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말씀 한번 보겠어요. 호세아서 6장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호세아 6장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6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익히 들여왔던 말씀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오해되고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말씀으로 찬양도 나오고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그 오해를 받고 있는 본문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근데 이 본문을 바르게 번역한 다른 역본들을 보시면 이렇게 끝이 맺어져 있어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1절부터 3절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기계적인 회개를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마음의 옷을 찢지 아니하고 그들의 그냥 눈에 보이는 종교 활동만, 하나님께서 잘못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아이고 저희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어르신들 이렇게 모시는 그 부서를 제가 맡고 있죠. 참 고집 그런 고집을 제가 또 이렇게 다시 새롭게 보게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 고집이 있잖아요. 뭔가 잘못한 것을 지적해줘도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하는데 행동이 안 바뀌는 거예요. 진짜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때를 모면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바로 그 말이 바로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 금식은 하나님 앞에 그냥 보여주는 그런 형식적인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금식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야 너희들 금식하지 마라. 신랑이 있을 때 오히려 너희들은 함께 즐거워하고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니 그때 금식해라. 우리 주님께서 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겉으로만 보이는 그 하나님 앞에 참된 금식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 이전에도 이 본문에 있어서 오래 우리 교회를 다니신 분들 알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이런 본문으로 이 본문을 사용했잖아요. 맞습니까? 저는 기억나는데 이 본문이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종교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할 때 내가 여기 있다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횃불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 뜻은 무엇입니까? 억눌린 자들을 놓아주고 그들을 자유케 하면서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부분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9절 하반절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절 하반절을 보니까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 9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 금식으로 시작됐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라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하반절 부분을 보면 멍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속박시키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처럼 복음을 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한다는 것은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손가락질 한다는 것은 남을 비방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남에게 송사할 때 이 손가락질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남에게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들을 얽어매고 그리고 그들에게 거짓된 말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려라.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거죠.
사람의 방법으로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많은 고소와 고발과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비방하는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 하지 말아라를 9절 하반절에서도 얘기를 하면서 해라 하는 부분이 바로 10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자, 그 어려움 상태 또는 아까 묶여있는 상태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마음을 쓰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베푸시고 내가 여기 있다 하는 그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서만 기도하는 척, 눈앞에서만 예배하는 척,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또 더 큰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 서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주위 상황과 형편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할지라도 그런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눈에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이 이스라엘 땅에서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서 난 자들이 이제는 무너진 것들을 다시금 세우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사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진 사람들이 그냥 나만 교회에서 잘 다니다가 내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을 세우고 다른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바로 그 무너진 파괴된 기초를 쌓고 그리고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길을 수축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잘못 가르쳤던 우상 숭배와 눈으로만 보이는 금식에 대하여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것을 바르게 알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역과 그 말씀을 바로 알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오늘날 신약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종교 생활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목사고 저도 선교사예요. 우리 얼마나 종교 생활에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행사에 또 행사에. 하지만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져서 그것을 보여주는 삶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이라는 겁니다. 자, 13절 14절을 보시면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식은 7월달 10일 날 1년에 한 번 하는 아주 큰 행사예요. 아주 큰 행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있어서 아주 몰두해서 겉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아주 준비하고 그걸 행사로 크게 치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에요. 안식일은 매주 오죠. 오늘도 어김없이 지난주와 똑같은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함께 모입니다. 근데 여기서 똑같이, 금식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날에도 우리의 유익을 막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금식을 많이 해봤는데 금식을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한 금식에서 나 중심으로 끝날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고 선교사인데도 그렇게 시작은 하나님 앞에 시작했는데 제 중심으로 끝난 때가 있어요. 우리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시작됐지만 내 기쁨과 내 만족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지만 사람들 만나고 얘기하고 잡담하고 그러고서 그냥 마치 그냥 뭐 사교 모임 온 것처럼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죠. 이게 뭡니까? 오락을 구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어디 놀러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오락을 구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안식일에 매주 돌아오는 이 안식일 가운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할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침착하고 차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발을 금한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이 어딘가를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0점 조정을 하는 거예요. 0점 조정을 하는 거예요. 나의 기준을 다시금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 14절,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그들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영광 가운데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이니라. 이게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야곱의 기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전에 여호와의 기업을 일으키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일으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남에게 뺏기지 않는다. 이게 바로 기업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남에게 뺏기지 않고 우리가 영영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 표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고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기 위하여 이따가 또 집에 갔다가 또 수고롭지만 또 다시 오시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늘상 똑같은 그냥 예배 반복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있습니까? 이 수많은 우리의 그 신앙의 선진들과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일들, 그런 진지함과 그 본질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겁니까? 예전에 초대교회의 이 예배는 목숨을 걸고 했던 예배였을 것이고, 지금도 선교지에서 핍박을 감수하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존재합니다.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준비해 왔으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14장 23절 말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하나님의 일꾼들, 목숨 걸고 그 일을 할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봅니까? 목사님들 청빙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어디서 유학했는지 이런 거, 그들의 이력서를 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중직자들을 세울 때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봉사의 이런 또는 많이 얼굴 비치는 이런 사람들을 또 뽑기도 합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들을 정말 오늘날 그 금식은 과연 있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금식과 안식일은 어떤 의미로 남아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예전에 유대 교회의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을 떠나서 형식만 남아버린 그런 그때, 그것이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 이어지는 본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중재자가 없음을 기이 여기시고 스스로가 그 중재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냥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도 관심 없고 그냥 나 중심적인, 금식을 해도 나 중심적이고 하나님 앞에 주일을 우리가 성수해도 나 중심적인 그런 예배자로 혹시 우리가 모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금식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금식, 주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으로 금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안식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날이, 주일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그런 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금식과 안식일,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것으로 주 앞에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금식에 대하여 안식일에 대하여 우리로 함께 배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사야 선지자 시대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으며, 또한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껍데기만 남아있고 형식만 남아버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께서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들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맡은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르게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껍데기만 남아있고 우리 가운데 위선이 남아있는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하나하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